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같이 불러볼까? 나가는 이 율동을 해야지 배가 빨리 꺼져. 맛있는 거 먹으려면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랑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랑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랑. 밖에 비가 오고 있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축구를 위해서 비를 마르게 해주세요. 기도되지.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랑. 우리가 서밋학교는 무슨 예정을 걸어가는 서밋학교죠? 나의 선교 현장을 걸어가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좀 초대했어요. 선교사님이 저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중요한 또 선교 예정에 대해서 함께 또 얘기해드리고 더 함께 보면서 중요한 시간 가질 건데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좀 틀어주세요. 네, 왜냐면 좀 묵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안 적는 게 아니야. 오늘 뭐 적을 필요 없어요. 보면 돼. 그냥 보고 즐기고 내 마음에 담으면 돼. 맞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성경은 뭘까? 정우야, 성경 혹시 들어봤어? 성경은 뭘까? 못 들어봤지? 기훈아, 성경은 뭘까? 선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또 중요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포럼해 주시고 이러실 건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되게
السلام عليكم وعليكم السلام. أنا في السعودية العربية. أنا درست اللغة. 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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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ا. أنا كريستيان. أنا missionary. اسمي missionary 보홀리. 사바크. 네. 안녕하세요. 제가 통역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이보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보은 목사님 초대로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인사말 한번 배워볼까요? 제가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와 알라이쿰 살람. 따라해볼까? 와 알라이쿰 살람. 다시 해볼까요? 와 알라이쿰 살람. 살람. 제가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 하면 여러분은 와 알라이쿰 살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해볼까요 한번? 아살라무 알라이쿰. 소리 어렵지? 자, 다시 연습해볼까? 와 알라이쿰 살람. 자, 길게 해볼까요? 와 알라이쿰 살람. 그렇죠. 와 알라이쿰 살람. 마샬라. 쉣. 그럼 목사님 인사 다시 해볼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어려워요? 적어놨어요. 이게 중동의 인사말이에요. 중동. 저기 기가 많이 나는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이걸 거예요. 알라후 아크바르 들어봤어요? 그 자살 폭탄 테러하기 전에 하는 말 있잖아요. 알라후 아크바르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믿는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이게 막 그 보면 자살 폭탄 테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그래서 우리 끝나고 우리 기념 촬영도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옷도 입어보고, 한번 여러분 옷 입어보고 사진 좀 찍어보고, 그런 우리 체험의 시간. 좀 있기 싫어? 좀 이상해? 여자애들 거? 없어요. 없어요. 다 공룡이야. 입으면 돼. 원래 이거 남자들만 입는 건데 괜찮아, 입어도 돼. 상관없어. 목사님이 남자여서 남자가밖에 못 샀어. 왜냐면 거기는 남녀가 부분돼 있거든. 남자가 여자 옷을 못 사야. 남자는 여자 옷을 못 사. 왜냐하면 거기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그때 없었어. 목사님 대학생 때. 자, 오늘 우리 선교의 여정을 우리 걸어갈 텐데요. 거전지가 다 됐나? 중동 사람 치고 굉장히 네, 하얘요? 아니 그 사투리가 섞인 말. 제가 공부를 부산에서 했었어요. 잘 생겼네요, 친구. 네. 자, 우리 세 가지 캠프를 읽어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캠프 뭘까요? 네. 우리 고등부 다시 주는 뭐라고? 네, future camp. 좋아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future camp. future는 뭘까요? future이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미래. 그래요. future는 영어로 future인데 한국어로 미래. 그렇죠.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캠프예요. 자, 두 번째 뭘까요? 발음 잘해야 돼요. 플레이어 하면 안 돼요. 프레이어. 좀 굴려봐요. 나는 오늘 올리브유를 묻다. 오늘 나 파스타를 이빨 묻다 생각하면서 치즈내 먹었다 하고 prayer. 혀를 이렇게 구부려 볼까 이렇게? prayer. 이게 L 발음되면 플레이.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축구할 때 뭐래? 플레이 사커 하잖아.
플레이, 렛츠 플레이 하잖아. 그 플레이랑 이 플레이는 다르죠. 이건 기도 캠프. 제일 마지막에 뭘까요, 이거? 그렇죠. 탤런트. 영화 배우 뭐 이런 거 보면 탤런트 하잖아.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요? 그래서 이게 다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의 선교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해외를 한 번이라도 나가본 친구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가 해외를 한번 가봤다. 제주도도 돼요? 제주도는 국내지. 이거 잘 치고는 맞지만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영토겠죠. 혹시 비행기를 타봤다. 비행기를 타봤다. 내가 비행기를 타봤다. 내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 제주도도 배 타고 갔다고. 비행기. 오, 준이 어디 갔어? 아, 제주도. 우리 예은이도 제주도? 지민이도 제주도.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하랑이도 제주도. 정우도 제주도. 비행기 탈 때 어땠어, 얘들아? 공부하고 저는 그냥 배 타고 갔어요. 아, 너희도 둘이 배 타고 왔어? 가다가 막 이렇게 낚시도 해봤어? 아니요? 어. 거기 엄청 큰 배라서 공부해라서. 아, 그래. 다민이도 배 타봤어? 다민이도 비행기 타봤어? 재밌었어? 다민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예? 아, 성교사님 아들 들었어요. 네. 자,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얼마 정도 걸려요? 몰라요. 너무 그 출발합니다. 푸시 올라갔다가 스튜어디스 누나들이 음료수 한 잔 딱 주면 한 잔 마시면 도착했어. 갑니다. 올라간다. 하다가 갑자기 스튜어디스들이 콜라 한 잔씩 주고 주스 한 잔씩 먹으면 갑자기 내려간대 갑자기. 금방 한번 엄청 가깝단 말이야. 제주도. 30분이면 가.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제주도 말고 이제 함께 우리 초등부에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초등부는 개인 아이디어 응답이 레먼트 선교사로, 중고등부는 치유 아이디어 응답이 레먼트 치유 선교사로 우리가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자, 5월 미션 나의 선교지 찾기. 그래서 우리 저번에 목사님 했을 때 내 목사님 기억으로는 정우가 어디 했지? 정우 프랑스 했어? 정우 프랑스였고 우리 기윤이는 일본이었는데 일본 맞지? 일본. 우리 서윤이는 안 했어요. 하랑이 근데 미국이었고. 네. 옆으로 당겨주세요. 자, 우리 지윤이 목사님 일본이라 아니다. 일본은 우리 예은이 일본이었고 중국이었잖아. 중국. 한 가지 선택하는 거. 그렇죠. 자, 여권. 혹시 여권 만든 친구? 탈 때도 여권 필요해요? 왜 필요해? 제주도 갈 때 여권 필요하지 않더나? 필요 없었지. 왜냐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만약에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간다.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여권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뭘까 얘들아? 우리 나중에 나라의 몇 개 나라를 아는지 한번 우리가 살려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나라 이름 맞추기 게임. 너무 좋아요. 자, 기지 아니라.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 얘들아? 저기 중국 바로 아래쪽. 북한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일랑 말랑하지.
여기 뭐예요? 여기 있어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위에는 북한이 있고 맞지? 자 생각해봐 이게 세계 지도야 세계의 면적을 그대로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거든 지도는 세계의 크기를 땅덩어리를 크게 축소시켜놨어 우리나라 보여 안 보여? 보이는데 너무 작지? 자 우리나라의 땅이 이만한데 저기 봐봐 저기 러시아 봐봐 우리나라 몇 배야? 우리나라 몇 배야? 100배. 와 어마어마하지 맞지? 어마어마 이거 호주도 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맞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지? 맞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거의 없어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들이 몇 개 없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북한에는 쪼개져 있어서 우리나라 국토의 70% 뭐지? 산이야 산 심지어 우리가 70% 산이야 인구도 바글바글하게 전부 다 도시에 몰려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목사님이 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를 동그라미 칠 거예요 자 목사님 동그라미 된 곳에 선교사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알겠죠? 우리 교회가 중국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6군데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같이 한번 외우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 시작합니다 중국 이인혜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인혜 선교사님. 이미공 선교사님 자 두 번째 저기 어딜까요? 얘들아 저기 어딜까? 인도야. 인도. 그렇지 인도 인디아 목사님. 저기 누가 계셔? 몰라요. 따라볼까? 최병조 선교사님 최병조 선교사님 자 우리 계속 알아나갈 거예요 자 다음 여기일까요? 태국. 여기일까요? 누구예요? 누구랜다. 필리핀은 저기. 여기 어딜까 얘들아? 태국 아니에요? 그래요 태국 태국이잖아요. 태국이 영어로 뭘까? 타이완. 타이완이에요. 그렇지 타일랜드 그렇지 태국에 누구 계실까? 이인혜 선교사 뭐 분신술이야 저기 이리 왔다가 나가볼까? 조현태 선교사님 자 여기 어딜까? 그렇지 필리핀 자 필리핀은 누가 계실까? 신남선 선교사님 자 여기 어딜까? 호주가 영어로 뭐야? 오스트레일리아. 내 친구 이름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또 어디 있어? 오스트리아도 있어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자 이 호주는 누구야? 2주 3주 전에 파송 받았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파송 예배도 같이 들었어 너희들 심지어 너희들 같이 예배 드렸어 담임 목사님. 강성재 선교사님. 그렇지 그때 기억나지 얘들아 그때 너희들 막 지겨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위에 2층에서 그때 강성기 성경 맞아 마지막으로 USA 누굴까? USA 아이 그 노래는 모르는데. 바이든. 조 바이든 걔네는 기억나요. 누구? 도널드 누구? 우리 저기 누구? 현 현수. 그렇지 현수 수아 그렇지 여기는 우리 신준호 선교사님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 시카고 여러분 시카고 뭐 떠올라요? 시카고 뭐가 유명해? 그렇지 시카고 피자 시카고 피자 유명해 시카고 자 오늘은 이 나라들 중에서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우리나라 역사도 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나라들을 할 거예요 바로 오늘은 호주에 대해서 호주에 대해서 오늘 좀 시작 왜냐면 호주 선교가 아니라 호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 대부분 누구 봤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왔잖아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호주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님 오셨어 응? 지금 선교사님은 호주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호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많이 왔다고 되게 밝았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오늘은 어디요? 호주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선교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배석을 좀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말고 봐야 알겠죠?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부산입니다. 대륙과 해안이 맞닿아 예로부터 한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 역할을 했던 부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한국 호주 선교의 문이 열린 곳이기도 하죠. 녹록지 않은 선교사의 삶을 말해주듯 세찬 바람이 부는 부산항에서 호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남동쪽 끝 유라시아의 관문 도시 부산입니다. 50년 전 1969년 초등학생 1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이 근처에서 옛 영도다리를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부산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세찼을까요? 130년 전 1889년 10월 2일 여기 부산에 호주 청년 조세프 헨리 데이비스가 도착합니다. 한국을 찾아온 첫 번째 호주인 선교사입니다. 서울에서 겨울을 지내며 우리말을 배우고 이듬해 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교 여행을 감행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또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그러나 여행 중에 천연두와 폐렴에 걸리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데이비스 선교사 죽음을 딛고 130여 또 다른 데이비스들이 뒤를 이어 부산 경남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린 그이들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생존 선교사 영상 인터뷰 프로젝트는 10년 전 한호 선교 120주년 때 제가 섬기던 멜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호주 멜번의 한인교회들이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분들 값진 사역을 충분히 담아내기란 애당초 불가능했지만 한국 선교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그이들 모습과 목소리를 역사에 남긴다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한호 선교 130년을 가로질러 은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 그 기억의 페이지들을 하나씩 펼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후배로 한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변조은 목사랍니다. 문혜덕, 노미연, 유태긴입니다. 민보은, 서투과 원성희라고 하는데요. They were terribly poor. This was just a little after the war. They needed missionaries. 우리도 한국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가자. 저를 선교사를 부르신 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It was just a marvelous experience, and their whole lives changed. Many of them became Christians. 뭐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로 받아주신 것 같아서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의 고향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땅을 밟은 호주 선교사들.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기억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호주 초대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선교의 꿈을 품었던 비전의 땅 부산은 한국을 찾은 호주 선교사들의 첫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억을 더듬어 부산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기억을 들려줬는데요. 그들이 만난 한국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Do I remember any Korean? Oh, well, I knew a little bit, perhaps.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맞아.
I went out to Korea in 1950 and I arrived in Incheon on Easter Sunday. And it was a beautiful day and the blossom was all out. It was really lovely. We went down to Busan and we'd only been there for about a week when the Korean War started and we had to evacuate to Japan. And then I was over there until, I didn't get back to Busan until August 1953. 전도자, 교육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던 맥비나 선교사의 한국 선교는 한국 전쟁과 그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200만 이상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은 수많은 전쟁 고아와 피난민으로 넘쳐났습니다. 일본의 각 신문에 늘 그 피난민, 부산에 내려온 피난민의 사진도 많이 실렸고 보도가 많이 실려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럼 우리도 한국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가자. Many refugees in Busan. So, yeah, our impression there was Korea was at that stage a very poor country. Busan were still showing the effects of war, and that was what made me say it was not a very happy. We saw all these bombed out areas and shelled buildings because of the war. It was 57, and the war finished in 53, but I don't think much had been done in the way of restoration. No money. There were lots of hakabangs. Made of cardboard and whatever they could find against walls, and it was very desolate looking. In some cases, there were big fires started from these hakabangs because people would be outside with their charcoal brazier making a fire, cooking their food, their bulgogi, whatever, over a fire near the railway line. Well, when you've got a charcoal brazier here and the pipeline there, and the fire used to rage through these hakabangs, killing people, burning them, and it was frightening. It happened so quickly, and many people were killed and many huts were burnt in the process. One of the difficulty was, in 1959, was Typhoon Sarah. 폭우를 동반하여 엄습한 태풍 사라오는 한국의 남해안을 비롯해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등을 강타하여. It was a very major typhoon and there was a lot of damage done, and then we had to get a bus to Busan on very flooded roads, which was quite dangerous in places. When I arrived at Kimpo Airport, I arrived at the time of the monthly air raid. At that time in the 1970s, once a month then the air raid sirens would go and everyone would go into downstairs or inside and so on. So I just arrived at Kimpo Airport and we couldn't go out. Lots of pieces of blocks of wood where you caught the buses to Seoul. You saw these signs about Kim Il-sung Teryeokcha and then Sopyeon Kumji next to it. I remember in 1972 when we first went under martial law. 10월 17일 정부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엄을 선포한다. Wonjang of the Yesupyeongwon in Cheonju immediately admitted the head of the Shinhakyo as a patient to have his appendix taken out, even though it had already been taken out once. To protect him from them. 호주 교회가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 수는 모두 130명. 그들은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세웠고 고아와 불황자들을 모아 학교를 세워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에 눈뜨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고 아픈 이들을 예수의 손길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왔다. 이 말씀을 호주 선교사들이 선교의 그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곳으로 가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되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그 의료가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베돈 병원이 1912년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간호사들을 길러내고 또 이제 한국인 의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설을 갖췄고요. 그 당시 베돈병원에서 경상남도 지방, 특히 저 통영 같은데 다도해 지방에 치료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까지 수송해 와서 치료해 줬으니까 정말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천형이라 불렸던 비극의 질병 한센병. 1930년 당시엔 2만 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도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마을에서 내쫓겨 거리를 전전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던 그들을 품은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 영국 선교회가 세운 상회원을 인수한 맥켄지 선교사는 한센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와 치료시설을 세우고 상해 교회를 세워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했습니다. 1939년 은퇴할 때까지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맥켄지를 사람들은 한국 한센인의 아버지, 한센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The Japanese custom was to put the lepers in a sorokdo, wasn't it? In an island, quite a distance away, shut them away for life. You will never come out. And my father said, no, we will give them medicine, we will try to fix them, because my father was very strong man. The Japanese were a bit afraid of him. But the lepers used to come and help Mother in the garden and they'd work about the home. We never worried about infection. We never wore shoes, we always went barefoot. 맥켄지와 그의 아내 메리 켈리 사이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헬렌, 둘째 캐서린.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국을 섬기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대표 기독 의료시설인 일신기독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헬린과 간호사인 캐서린 자매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산모와 아이들을 위해 세운 산부인과 전문 병원입니다. 1952년 첫 분만을 시작으로 30만 명의 아기들이 이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신기독병원 한켠엔 맥켄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헬렌, 캐서린보다는 메헤란, 메헤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평생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온 그들. 자신들의 봉급은 병원 운영을 위해 반납하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여성들을 무료로 진료했던 그들의 선교 정신은 옛 기록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Helen was already trained as a doctor and Kath was trained as a nurse, and they wanted to go to be medical missionaries. And then they thought, well, now we can go to Korea, and then there was a Korean War. But then in 1952, they were able to go back. And so they were able to begin the work where they wanted in their hometown in Busan.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어떤 지역인지 자기 분명히 기억을 못하는데 6.25 전쟁 중에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나타납니다. 그 추운데 다리 밑에서 또 이럴 수 있는 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 조선에서 시급한 것이 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진 교회 밑에 보면 일신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일신 유치원 한 공간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출발한 병원이 지금의 일신 기독병원이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종교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엄마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아기를 낳는 병원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유엔 민사처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미 8군도 찾아가고 또 이제 호주와 미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모금을 합니다. 한국군 요양소로 쓰이던 부산진 교회 유치원 자리에 14개의 병상과 10개의 아기 침대를 놓고 산모들을 받은 것이 일실기도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헬렌 맥켄지 선교사를 찾아갔을 땐 안타깝게도 그녀의 많은 기억들이 희미해진 후였습니다. 어떨 때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병원 시작하실 때? 기억나세요? 예.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헬렌 맥켄지. 한국의 여성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Well, Sister Kath Mackenzie, she was home in Australia talking about what was happening in Korea. And she said, we need missionaries in Korea. So I applied. This might be something that God's calling us to do. So we went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and so on, and then we went. 제 믿음이 하느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But you see, this is what is so fascinating. The way God can arrange things. Right? And you don't know. I mean, half of us, if we knew what lay ahead of us, would run the other direction. 그들은 유능했고 앞날이 보장된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답한 호주 선교사들은 머나먼 땅끝 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땅, 가난과 굶주림이 가득했던 이 땅을 그들은 사랑했고 우리와 함께 울고 견디며 살아냈습니다. And Mother said there was no milk products in Korea then, and so mothers had no way to feed a baby who wouldn't feed, and so they used to come to the hospital. We had hundreds of mothers coming to receive this milk powder that they used to make up and give to them, and the children weighed and followed through to see that they got the milk and that they were making progress. I mean, poverty is something we can't sort of imagine here in this country. And I can get very emotional. I don't know why when I think of those days. On some occasions I was woken up at night and asked to go with one of the doctors to try and find a person in one of the suburbs of Busan to try and get them to give blood or bring them to hospital so they could give blood. And I don't know whether the system's changed, but in those days it wasn't just, the streets weren't just numbered 1, 3, 5 along this side. They were numbered according to the time when they registered at the registry office. So number 1 might be next to number 974,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people. And on occasions things turned up where I remember the cost of water went up by 500%, and my man I was working with, who was the ex-Korean Army chaplain, had arranged to pay the officials who got the price, and so at the Baptist Hospital and the Catholic Hospital they all paid off in my office, and I refused to pay, and they looked at each other and started talking about stupid foreigners. No, it was fascinating, and again you see, in Il Sin, we used to get people sent in, they'd come from all over the country, because at that time we were the only obstetrics hospital, specialist obstetric hospital in the country. And so here again, people with toxemia of pregnancy, which I might have seen 3 or 4 times in Australia, we always had one in hospital. So you see, my job, or rather what I consider God would have me to do, is to pass on these medical abilities
At that time, very few normal babies were born at the hospital. In the early days, it was mostly emergencies, so there were very sick babies. And the nurses and the doctors had not a lot of experience in nurse. They hadn't been trained in nursing sick babies, so I was there to teach and to work alongside and to help improve the conditions in the neonatal nursery because I understood what was needed. So I worked alongside the nurses there teaching. I was born in 1977 in Helsinki Hospital. Strong. We had the 75th baby born, I think, in 1976. Yeah, maybe. I read about that. You don't know which number you were. 일신 기독병원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산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남편을 잃거나 집이 없는 여성들을 조산 간호사로 훈련시키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일신 기독병원은 현재 부산 5개 지역에서 기독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설립자인 메헤란 선교사의 창립 정신을 이어 나날이 새롭게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생 기독병원이 예전에는 선교를 받았던 병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곳 출신의 의사, 간호사들이 전 세계로 많이 진출해 계십니다. 즉 선교를 받았던 병원이 이제는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선교하는 병원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메헤란 메헤영 자매의 든든한 동역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멜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 이듬해 일신병원에 파송된 바바라 마틴, 민보은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31년간 일신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진짜 부산 사람이에요. 예. 무슨 명예도 또 이렇게 이 지역에서 많이 가질 수 있고 아쉬움이라든가 아니야. 왜냐하면 들어가서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무슨 disciples 뭐라고 하는 제자만을 왜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를 얻기가 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2년 동안 진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기 돈보다 진짜 보람이 많거든요. 이보은 선교사님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왜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기로 결정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면은 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결혼 기쁨 대신으로 제가 다른 기쁨에 대해서 애기들 많이 받은 것도 있고 32년 동안 한국에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일했는데 그때는 결혼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보험은 그녀의 이름대로 거저받은 은혜를 되갚으며 살았던 호주 선교사들. 봉사와 헌신, 섬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던 헬렌 맥켄지는 지난 2009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했고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모인 자리. 헬렌 맥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늙어졌고 눈도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리고 머리도 잘 안 됩니다. 기억이 다 없어졌고 바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정신으로서 먼저
부자인지 돈 한 푼도 없이 들어오는 환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정신으로 이사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메란 할머니가 정신에 온전하실 때 거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Life as a missionary has been full of blessing. 선교사로서의 내 삶이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축복으로 가득했던 그분들 삶을 기억해드리고 싶었고요. Korea, you attended Busanjin Church. Did you go to Busanjin Church? Busanjin 교회. Yes, we went to the local church. 예, 부산진 교회. I sang in the choir. Graham was baptised in the Busanjin Presbyterian Church. We were welcomed by the staff who all came down to Busanjin.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부산진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주 선교부의 부산 경남 지역 선교의 중심이었던 부산 최초의 교회, 부산진 교회는 부산 지역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당회장이었던 겔슨 앵겔, 맥켄지 등 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진 교회에서 사역하며 부산 경남 지역 복음화에 힘을 모았습니다. 128년 전에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참 큰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부산진 교회 초기 이 그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은 이제 맨지스 선교사님이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그 여자 아이 하나가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맨지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자기의 딸로 삼아서 기르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혼의 몸으로 여기 조선 땅까지 왔는데 맨지스 선교사는 자신이 살고 있던 처가집에 호주 원주민 말로 쉼터라는 뜻의 미우라 고아원을 세워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살피며 가르쳤고 이것이 일신여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첫 교육기관이자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 일신여학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인들과 어머니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 일신여학교는 여성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었고 1919년 부산 지역 3.1 만세운동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부에 있었던 신사참배 반대운동 또 3.1 운동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특별히 여성의 근대교육에 앞장섰던 호주 선교부는 단지 그것들이 기독교 선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어떤 계몽을 위해 가지고 이 근현대사적으로 공헌했던 호주 선교부의 어떤 역할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해방 전 호주 선교부가 근대 교육에 불씨를 당겼다면 5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발판을 다지는 일에 선교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958년 영등포 지역에서 산업선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노동자들과 빈민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온 선교단체입니다. 호주에서도 당시 선교사를 파송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브 라벤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여공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호주 선교사 스테판 빅터 라벤더. 그가 한국에 머물 시간은 2년이 채 안 되지만 열악해 떠난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Young women workers often be working very long hours and be very poorly paid, living in very poor conditions. So their main goal by coming to the city was often to raise money to support their families back in the countryside. So it was a difficult life for them, and in many ways a lonely life. Many of them worked long hours, and many of them lived in factory dormitories that had restricted hours when they could leave, and occasionally go for hikes up in the mountains. And so we would take 200, 300 workers on a hike up into the mountains, and then go up the top and be singing songs together. And so it was just trying to create a life for them that was different to their life in the factory. The church, through that mission, was standing up and making a statement that they didn't believe that this was a just situation, that women were being exploited and used, and they weren't being treated in a humane way. For me, I was in some way you could say I was lucky that I was deported and left the country, whereas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of course, had to stay, and so some were put in jail, and yes, it became more difficult. 제가 그때 장신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 가운데 또 그러한 노동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발발 뛰게 일하는 학생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실이 있지만 내일은 교도소에 가 있단 말이지. 경찰에서 뭐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건 학교 교실의 공부 제목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해야 하느냐. 실제로 그건 많이 토론됐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혼란의 시기를 함께 겪어온 호주 선교사들. 우리는 호주 멜버른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태긴입니다. 유해진입니다. Prayer meetings in there. 우튼 부부가 파송된 1964년의 한국은 독재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의 열망이 들끓는 시기였습니다. With the Australian mission, but also then towards the end we built the Christian building in Chongaorga, and that became a symbol of resistance against the corruption of governments for mostly the Presbyterians. 배관 기술자, 난방, 용접 전문가였던 그는 산업 노동자들과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고 정치적 양심수들과 만나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며 민주화 운동을 도왔습니다. These are two scrolls that Kim Dae-jung gave to me when I was visiting him when he was in exile in Washington, and I used to visit him there several times when he was preparing to come back to Korea, and they are his message to me. Kim Dae-jung. 액자와 그의 기억 속에 새겨진 것은 한국 선교의 역사이자 한국 민주화의 역사일 것입니다. Then we had to, when Kim Dae-jung was condemned to death,
under the Chon De Quan regime, we had to organise a committee around the world to try and save his life, achieve something in politics in Korea. I think he partly did because he loved Korea, but also I think he wanted to work at trying to have the country reunified and wanted to see the country as one when he and he all were there elected as President of Korea. And it was just very nice to realise that. So for me, of course, two very great times in my life. 리처드 우튼 선교사는 호주로 돌아간 후 여러 나라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의 아내 베티 우튼 역시 여성의 인권, 특히 매춘의 위험으로부터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And they were the House of Grace, the House of Hope, and the House of Faith. The House of Grace were for Korean prostitute girls, but the House of Faith was for the American GIs girls. And then we had a House of Hope, and they were for little girls who arrived at the Seoul station. Some had run away from home, some were sent to Seoul, som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to them. They just came to Seoul to find a job. We were able to help them a lot. And they also learned a trade while they were there. They learned dressmaking or hairdressing or typing or whatever they wanted to do. So they were taught a trade for about 6 months, just the basics of it. So a lot of them were able to get jobs. It was just a marvellous experience to see them. One girl said to me, I like myself so much better now than what I did. I like myself. And their whole lives changed. Many of them became Christians. So it was very rewarding work. 가난했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여성들에게 호주 선교사들은 인간 존중과 평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여성들이 가난에 찌든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통해 자립할 기회를 주는 실천적 선교를 펼쳤습니다. There were many women without husbands because they'd been killed in the war. Life was extremely difficult for them. So we began a project in which the women would make items such as tablecloths, hand towels, and embroider them with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And then we would pack up the goods and send them to Australia to be sold through the women's missionary support groups in Australia. For quite a few years, 10 to 12 families were being supported, enough for them to support their families. 낮은 곳에 임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는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농업 실수 학교를 세워 농업과 축산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했고, 변조훈 선교사는 거제도 교회를 돌보던 시절 호주산 돼지와 염소를 들여와 농촌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히려 개량종 돼지나 양을 먹이면 빨리 자라나거든요. 같은 그 사료를 먹으면서도. 그래서 그 개량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갔습니다. 한국에. 가져갔는데 그게 잘 됐습니다. 우리가 뭐 토종과 교배시켜서 그 성장률이 상당히 빨랐고 먹는 사료도 적었고 뭐 잘 됐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함께 살아온 호주 선교사들. 그동안 한국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폐허였던 땅 위엔 빌딩이 세워졌고 민주화가 자리 잡았으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한국의 사회 변화
직접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도 우리 모두 다 그 보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서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호주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복음은 이 땅을 은혜의 땅으로 바꿨고 그들은 변화된 이 땅에서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I remember one time one of the students invited me to. He had started a small church in the country. I have no idea where it was, but it was the very middle of winter, a long way away from Seoul. I went by train. I don't know how I found it, but, and there was Korean students who were prepared to go out and begin new work where there was no congregation before. My admiration for them just was very high. And when I think about our own students in Australia, when they finish what some of them are willing to do and not willing to do, then I feel profound admiration for the dedication of those students. I enjoyed my teaching in Korea. So in many cases, our students were poor, came from poor families who were not able to have the very best of education. For all that, we had some very, very bright students. They went out into the country and they did very good work with, as country pastors, loving and serving their people. So, yeah, we have very happy memories of our contact with the students. 교육 선교사로 사역한 서두화 선교사. 그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가난했지만 뛰어났던 학생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헤란 메헤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기에 괜찮은 청년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추천을 해서 부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장학금도 대줬고 근데 그때 부산 신학교 교장이 서두화 알란 스튜어트 목사님이었습니다. 메헤란 메헤영 서두화 세 분이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76년에 목사 안수 받고 안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고요. 부산신학교 교장하셨던 서두화 목사님은 사역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신 다음에 호주에서 처음 세워진 한인교회 멜번 한인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셨고요. 10년 전 호주 멜버른에서 한호 선교 1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발의 선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주현신 목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40년 지났으니까 요새는 한국말로 말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서두화 선교사가 세운 호주 최초의 한인교회 멜번 한인교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된 주현신 목사는 멜번 한인교회 7대 목사가 되어 아버지의 은인이었던 서두화 선교사를 만났고 오래고 특별한 인연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92의 선교사 서두화. 그의 한국 선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빼곡하게 적힌 책들의 제목들이 적힌 이런 그 용지를 저한테 건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그분의 책을 정리하고 계시고 그 책들 중에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해서 저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책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울컥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선교사님한테 드린 말씀은 선교사님 그 책들을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본교 교수이고 학장이셨던 서두화 호주 선교사님께서
부산 장신대학교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라는 도장을 찍어서 저희 학교에 책들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사역했던 학교를 찾아 제자들을 만난 노년의 선교사. 그의 가슴에는 아직도 지난날 품었던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선교 사역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이 성찬기 하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헌신하셨고 저희 학교에서 교육선교를 진행하셨던 서두아 선교사님의 예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한국에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어느 곳보다 뜨겁고 순수한 선교의 열정을 품었던 나라 호주. 그러나 Nowadays, 18,000 Korean missionaries go to overseas. We are following you. No, I wish our people would be doing it. It's our trouble. Young people aren't coming into the church now that they used to. We haven't got good leaders here now in the church. 해를 거듭할수록 성도 수가 줄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온갖 세속적인 일들이 호주 젊은이들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Australia is said to be the most secular country in the world, and people don't regard the church very highly. And to see the Korean churches so vigorous, I think it is tremendously important. It's not only important for the Koreans, but your influence in the Australian church is very good. 호주 선교사들의 바람대로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호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호주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섬기고 다민족 교회들과 함께 호주의 부흥과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인교회는 호주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역을 마치고 호주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흔적은 이곳에 남았습니다. 2009년 호주 선교사들의 선김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이 땅의 역사와 걸음을 함께한 호주 선교사들의 삶. 130명 한 분 한 분의 은혜의 삶 앞에서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걸음을 짐작해 봅니다. 1889년 조셉 헨리 데이비스로부터 시작된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역사는 19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130여 호주인 선교사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경랑의 세월을 함께하며 주로 여기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로 어린이들, 여인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섬기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좀 더 서둘렀더라면 더 많은 선교사들 이야기
담아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모쪼록 은혜의 증인들, 여기 담긴 복된 소식들,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야기들 오래 기억되고 널리 전파되고 힘껏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해준 호주인 선교사들, 그 맑고 그 곱고 그 힘찬 숨결과 몸짓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은혜의 빚을 은혜의 빛으로 갚아가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주 교회가 한국으로 파송한 호주 선교사 130명 중 2019년 현재 100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30명의 선교사가 생존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안 되는 은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양국이 함께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한국 교회와 호주 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다시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 was very touched and moved really by the visit to the memorial and reading about their backgrounds and also the contribution to Korea during their time as missionaries. It was quite moving and touching. Australia and Korea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It's really based on our very close trade partnership, but we also have very strong political and strategic links. But most importantly, our people-to-people links are very strong and growing. The future of our bilateral partnership will continue to be very bright, and I'm no doubt, absolutely sure that Korean-Australian relations will become even stronger into the future. 만약 우리가 동남단 땅끝인 부산 경남 지역에 두 발을 딛고 우리 조선의 선교 역사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이, 그리고 함경도에 있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이 결코 미국 중심의 선교 활동과 다르지 않은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의사했고, 이것이 그 선교 정신을 우리도 붙들고 목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dialect, the dialect had so true. We get kimchi and mandu. 잘 봤어? 길었어? 50분짜리 영상인데, 자,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지 얘들아? 기훈아, 종호야 맞지? 너희들 옷 봐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나라 과거 어땠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감사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호주가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보니까 호주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호주를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호주를 향하여서 강성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호주에 도움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로 선교를 도움을 주고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나의 선교의 여정을 걷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true King. Jesus is the true priest. 마지막은
Jesus is a true prophet. True prophet.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잠깐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서 우리 눈을 뜨고 성경 우리 글자를 읽으면서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중에 치면 돼. 같이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미래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의 여정을 걷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237 나라 모든 선교사님에게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중국 이미공 선교사님께 34개의 직할 도시와 56개의 민족 살릴 영적인 힘을 주세요. 공산주의, 중화사상, 무교회주의가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인도권 보고마을 최병조 선교사님께 사명자 제자를 붙여주세요. 인도 북부 현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태국 조현태 선교사님과 태국 RTS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 제자들이 오직 복음으로 태국과 주변 동남아를 살리게 해주세요. 필리핀을 치유할 신난선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세요. 복음이 종교화된 현장에 필리핀 렘넌트들이 일어나 현장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호주 임마누엘 교회 강성의 선교사님께 오세아니아를 살릴 증거를 주세요. 선진국이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북미와 남미 살릴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 신준호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강대국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최고의 영적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걷습니다. 그래서요, 5월달에 여러분 해야 될 미션이 뭐였죠? 여권 만들기 해야겠죠. 그리고 나의 선교지를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고 인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미국, 호주, 수많은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또 세계 2위로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오직 복음이라는 색깔이 없어지면서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아버지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서밋학교에 참석한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실적인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시고 미래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이 나의 선교 예정을 걷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선교의 나라를 두고 언약으로 붙잡고 선정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우리 종우, 또 우리 기훈이, 서윤이, 또 나오지 못하였지만 우리 진혁이, 진우, 지율이, 지연이, 또 우리 강준, 또 우리 주영이,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사 정말 51군데 초등학교 현장과 24군데 중학교 15군데 고등학교를 살릴 이유 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점심은 치킨입니다. 그래서 치킨 맛있게 먹고 우리 밖에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게임하고 블루마블 하고 놀다가 또 우리 또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카페로 갈까요?
치킨 가자 얘들아. 가방 왜 매? 왜냐면 여기 이제 신학원, 청신 신학원 하니까